그러면 그 피뿌림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작용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살고자 해요. 우리는 그 죽는다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은 다 보험 보약 다 먹고 어떤 좋은 소식 다 들어서 그것이 나를 살려내기를 한 학수고대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냐 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해당사항이 안 돼요. 부활은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죽었던 자에게만 부활이 있지 죽지도 않은 자에게 부활 같으면 부활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좋아한다는 말이 말이 안 돼요. 부활을 좋아할 경우는 자기가 희망 없을 때 부활을 좋지 본인이 본인한테 희망을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무슨 부활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3절에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냐면 능력이 주어집니다. 부활하심에 합당한 능력이 제공됩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능력은 현재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살고자 하는 것이 충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주의 말씀을 납득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요. 이제 문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게 되는데 성령은 이제 부활로 말면 성령이 주어지거든요. 예수님 성천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모든 선입견이 제거되어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든 선입견이 제거가 돼요.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선행되는 인식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선행되는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를 살리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거기에 모아지고 종합되어서 이런 선입견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가 나올 때는 어디서 나옵니까? 선입견에서 나오죠. 선입견에서 의미를 같은 거 줄 때에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로 돼서 다시 인간에게 찾아온다면 인간들의 그 선입견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거는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선입견이고 따라서 성도한테도 마찬가지고 성도에 또 그 선입견이 유지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핏뿌림이 주어지게 되면 이 선입견을 갈아엎어버려야 되죠. 갈아엎습니다. 내가 세상이라는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잘못된 바탕 위에 모든 것을 판단했고 결정지었구나 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게 뒤집어지고 그게 파헤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점점 뭘 느끼냐 하면 나는 무식한 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죠. 나는 무식하죠. 무식한 만큼 뭐가 되겠어요? 빈자리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사람이 좀 안다고 한다면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딱딱해져요. 선입감을 마지막 공부한 그걸로 인해 선입감이 딱딱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지난 2012년도 7월 5일날 나는 은혜 받았다 이러면 2018년도에도 그 은혜 받는 것을 계속 올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딱지가 생겨가지고 딱딱해지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도 같으면 2017년까지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은혜 받았다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다 식으로 계속해서 파헤쳐지겠죠. 완전 걸레 되도록 구멍 뚫리게 되고 다 파헤쳐지는 겁니다. 처음에 이 천이 있으면 구멍을 이렇게 뚫어버리면 나머지 천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뚫리다 다 뚫려버리면 이젠 뚫릴 구멍조차 안 남아있죠. 완전 걸레 쪽도 그런 걸레 쪽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요업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네. 제가 무슨 말 하래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지 제가
예, 제가 정신 차려서 행해서 얻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선입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선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선입감을 여기는 4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감은 썩을 것이고 더럽고 쇠하여질 것이다. 왜? 이 땅에 통용되고 이 땅에서 용납되는 모든 것은 인간들의 선입견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선입견으로. 그 산자락에 안개 덮이듯이 자욱하게 미세먼지가 서울시를 덮듯이 더럽고 선입견으로 전부 다 쭉 덮여 있습니다. 그 썩어질 거, 새하여질 거, 그러니까 더럽고, 예. 이것을 안 들키고, 안 들키도록 이렇게 선입견으로 덮여 있는 이걸 가지고 윤리와 도덕이라고 합니다. 윤리와 도덕. 윤리와 도덕의 뜻은, 목적은 뭐냐면, 살아있는 나를 더 가치 있는 살아있는 나로 만드는 겁니다. 이 썩어질 것을 더 썩게 만들고, 쇠할 것을 더 쇠하게 만들고, 더러운 것을 더럽게 하면서, 이거 붙들면서, 나중에 수십 년 지나면 이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뭐합니까? 쇠하여지고, 썩지요. 썩으면, 나중에 뭡니까? 그 시체는 더럽지요. 처음부터 더럽고, 처음부터 쇠하고, 처음부터, 썩어질 것이에요. 그 썩어질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선입견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 만들어지는가? 윤리와 도덕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겁니다. 그 윤리와 도덕 뒤에는 뭐가 됐습니까? 방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어이, 잘난 인간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뇌물 받았지만 5억밖에 안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이야기. 10억 안 받았고 5억밖에 안 받았다. 나는 성폭행한 것에 합의해서 그렇게 됐다. 16명 성폭행, 이혼태가 그렇게 이야기. 나는 합의해서 그랬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 그다지 막간 인간은 아니다. 그다지 나는 인간 발정 정도는 아니다. 어느 정도 나는 윤리와 도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도 내가 이런 윤리와 도덕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하고 상대했다. 이러는 겁니다. 서로가 같은 윤리 도덕에서 합의하에 좋은 관계를 가졌다. 이래 되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너무 질책하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 돼야만. 너무 질책하지 마옵소서. 우리 지금은 이제 돌아갔지만, 참 끔찍한 5개월 우리 외손녀가 집에 있었잖아요.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주면, 물이나 우유를 주게 되면, 우유를 주고 물을 주면 이렇게 이 카드가 좀 흘렸잖아요. 흘리면 흘리고 남은 간직하면 되는데, 조금만 흘려도 이걸 그냥 벗어버려요. 조금만 흘렸는데, 왜 이게 벗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원인 제공을 흔적을 없애버려요. 타고난 본능이죠. 다 흘리게 되면 애초부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죠. 그럼 없는 게 되면 흘렸다는 사실조차도 이게 없는 게 되죠. 흘린다는 게 나쁘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흘리면 나쁜 걸 알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처음 나쁜 짓 안 한 그 시절의 나 자신을 견지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사람을 팼고 도둑질을 했지만 우리 어머니는 사랑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수 가가지고 엄마가 보고플 때, 예. 교도소 가가지고 교회에서 위임 공연 가가지고 젖빵이 있거든요. 단팥빵 그 한 개씩 주고, 예,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찬송 기타 치면서 불러주고 이러면 눈물 줄줄 흘리죠. 예, 비록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어머님은 사랑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윤리와 도덕을 나는 견지해서 개차바 같은 인생이지만 그나마 나는 죽기 싫다. 근데 나는 기어이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결국 인간은 썩고 쇠하고 더럽은 육신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육신을 지니고 태어났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를 떠나서, 교리를 떠나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그냥 슬쩍 보니까 키스할까요? 한 드라마 보니까 그 주인공 가무성이가 걔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영화에 가무성이 키우는 걔가 돌아가셨어. 자기 그 애인하는 김순하고 같이 하다가 급히 전가를 받고 급히 병원에 뛰어갑니다. 그 걔라는 어르신들은 지금 수리하고 있고 그 담당자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개가 얼마나 고통스럽지만 주인 앞에 놨고 지금 전산 뺀다고 아프다 소리한 거 침착하게 참고 있습니다. 지금 개는 연기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도 고상하게 죽고 암에 걸려도 아주 점잖게 죽는 그 모습은 인간이 우리의 죽을 때도 저렇게 죽어야 아름답지 않느냐. 절대로 죽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새어지고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역꾸역 기어이 윤리가 도덕으로 덮습니다. 윤리가 도덕으로 덮어버리면 여기 뭐가 빠지는가 하면 왜 죽는가 이유가 빠졌어요. 인간이 왜 죽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죽는지를 감추기 위해서 윤리 도덕을 무장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윤리 도덕이라는 선입관과 너무나 대조가 되는 배치되는 말씀을 날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그 비거룩하고 경건치 못하다고 미다라고 죽여버렸어요. 여기 1막입니다. 죽여버렸어요. 여기 1막이 연극 1막이에요. 연극 1막으로 끝나버리면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진리예요? 역시 인간은 살아남는 것, 온갖 살아남는 것이 진리고, 살 때가 살아야 된다. 이게 진리고, 죽는 이유는 모르겠다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가 진리가 돼요. 죽는 이유는 모르겠다가 진리예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께 왜 죽는지 물으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건 진리가 무엇이냐 찾고 있다고요. 죽는 이유도 모르면서 진리 찾으면 뭡니까? 병원 찾아가고, 백날 무슨 좋은 약을 개발해도 결국 죽는데. 물론 장승철을 찾아서 진 황제가 소화되겠다는데 차라리 그러한 무모함이 오히려 솔직함이죠. 그런 무모함이 솔직해요. 죽기 싫다. 예? 그래서 노량진에 고시한 사람들이 아까는 피 뿌린 게 했지만 불사 같으면 죽기 싫다 이런 거 죽기 싫다. 네가 살고냐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거 비슷하게 붙여놓겠죠. 썩어지고 쇠하고 더럽에서 뭐가 나왔다 했습니까? 윤리 도덕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지금 썩어가고 있고 쇠하고 더럽혀가고 있죠. 그럼 자연적으로 우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윤리와 도덕이 나오죠. 그러면 주님의 피 뿌림은 지금 남하고 싸운 게 아니고 결국 자기 백성, 자기 성도에게 윤리와 도덕으로 지극체극 싸우는 양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뿌림의 능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전체 그림이 됩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를 피 뿌려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피 뿌림 하면 정신병자라 했죠. 피 뿌리면, 실제로 피 뿌림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입감을 완전 구멍을 내는 거예요. 뻥뻥. 내가 유지했던 윤리 도덕이, 그게 지킨다는 게 아무 짝도 소용없고, 아무 효용도 없고, 교만한 데나 필요하지. 주님의 영광, 내 구원, 복음 전파, 전혀 그거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지, 보탬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방식은 이미 베드로가 주님 만날 때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예수님께 세상의 마지막 헤어짐,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 헤어짐의 광경을 너무 잘 알지요. 난 저 사람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요.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베드로가 자기의 선입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선입감을 제시하지 않아요. 제시하지 않고 내 것을 철회해요. 갖고 있는 느낌을 철회하고 뭐라고 대시합니까? 답변을. 주께서 저를 사랑한지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뭐가 빠고 났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가릴 윤리의 도덕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내 선입관 자체가 구멍이 숭숭 다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신을 주님께서 찾아와서 나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부끄럽게 되면 될수록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한테 부끄러움을 받으면 오히려 당당하게 돼요. 성도는, 내가 저희 강남 강의에서 그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성도는 자기가 이미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자로 다가서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자가 다 같이 죽은 자로 보이는 안목 하에서만 본인이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세상은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 미래로 가지만 성도는 이미 미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오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마주 본다 했죠. 예, 쭉 이렇게 명동인의 거리나 사람들 우르르 가는데 자기는 혼자서 마주 가는 거예요. 마주 가면서 뭘 보냐, 자기의 과거상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강릉에서 기시감 해서 제가 제목 달아서 올렸잖아요. 다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바라보게 되면 그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진, 최하진 더럽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김썩어짐, 최하짐, 박더러움. 다 합쳐서 곧 시체 될 사람들, 곧 시신이 될, 시체가 될 사람들. 따라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감에 놀아날 필요가 없지요.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또는 그 벌을 떨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강릉 강의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름 보고 미투 해가지고 저 사람은 5년 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 그 성도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된다 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뭐 더 될 건데 왜 그밖에 안 돼요. 더 될 건데 한두 개가 알 건데 참 세상 재밌네. 그걸 재밌게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자기 윤리 도덕적 선입관 가지고 내세우는 그것이 전에 자기가 그 윤리 도덕적 선입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윤리 도덕의 잣대가 너희들을 지옥 보내는, 교역 보내는 그 플래스, 악마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뭐 즐겨야죠. 그냥. 즐기는 거죠. 예, 경상도 말로 캐라! 캐라. 캐라, 경상도 말로 캐라. 말하세요. 많이 캐라! 많이 묻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하는 거 있잖아요. 친구랑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많이 캐라, 많이 이야기해라. 응? 그, 더 이야기해봐. 그 윤리 도덕 쓰니까 나도 옛날에 그것 가지고, 예, 복발로 하다가, 나 핏부름 받았어. 그 중에 하나, 내가 얼마 전에 설교시간에 그거 했는가. 사람은 언행일체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하나가 될 때, 그게 인격이다고. 인간이, 짐승이 다른 점, 인간이 인간다운 점, 그 점이라. 그러면 그 정답은, 마이케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예? 자기 약속은 지켜야 되고, 나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그게 사는 게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썩어가고 있는 증거고, 그게 쇠해지는 증거고, 그게 더럽혀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해지고 더럽지 않는 것은 주님의 조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미리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 나오죠.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왕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전혀 사람의 그 선입감에 합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된 사람, 이 땅에 자기 거처가 없는 사람, 이 땅에 거처가 없는 사람 죽은 자죠. 이 땅에 거처가 없는 사람한테는 베드로는 진실한 사도고, 그렇지 그 외의 모든 사람은 베드로 전서는 전부 다 사기극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 전서는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또 아니면 개일, 또 아니면 뭐 아니면 또요. 예. 앞면 아니면 뒷면 아니면 앞면입니다. 1 아니면 2 아니면 1을 그런 거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나라에 인간의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윤리 도덕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윤리 도덕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그게 자신의 모든 취약점과 부끄러운 점, 수치스러운 줄을 윤리 도덕으로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써가는 인간들, 써가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외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추하게 살기 싫다. 더럽게 살기 싫다. 나는 자랑거리 될 만한 사람이 하고 싶다. 이 구호입니다. 추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무엇이 계속 투입되는 거죠? 윤리와 도덕. 윤리와 도덕으로 투입된 나의식이 바로 뭘 하면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핏부림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유기사입니까? 추하는 것을 취미도 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러운 것을 싫어하죠. 그 핏부림이 오게 되게 되면 어디를 빵꾸 냅니까? 윤리, 도덕 이런 것은 선입견을 전부 다 와해시킵니다. 와해시키면 우리는 와해된 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걸 또 메워요. 또 새롭게 재편성하고, 남아있는 걸레 쪽 가지고 재편성하죠. 밀가루, 긴 막두기, 긴 막두기는 홍두깨죠. 홍두깨는 밀어가지고 쭉 밉니다. 만두 한다고.
그럼 막 헤매놓고, 막 컵 같은 거 가지고, 예, 컵 같은 거 가지고 박박 찍잖아요. 그래서 좀 짜투리 버리니까 다시 뭉쳐가지고, 다시 피가지고, 또 그 몇 장이라도 더 찍어내듯이.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내 선입감을 정렬하는 거. 이쁘게 정렬하는 거. 그게 매일 하루 일과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게, 특히 옷가게 하는 사람들 아침에 늘 하는 게 뭐냐면 마네킹 옷 정리하는 거잖아요. 앞에, 예, 정리해가지고, 이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하루 가게 문 열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특히 노골적으로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 정렬합니다. 예, 균형 안 맞추는 그 균형을 맞추고. 어젯밤에 남편 터진 것은 요거가 색조하자고 어디 부딪혔다고 미리 또 누구 만나면 미리 또 미리 변명거리까지 해가지고 추하게서 저하게 살기. 주님께서 피부름을 일으켰습니다. 맞아도 괜찮다. 천당 간다 이거거든요. 네가 그런 것을 커버 안 해도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선입관 자체가 빵꾸 나야 된다는 겁니다. 빵꾸. 네, 펑크 나야 돼요. 선입관 자체가. 자꾸 그걸 다듬고 메꾸고 매끈하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퉁퉁 그게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면 날수록 너덜너덜해지면 질수록 성령의 바람이 싹싹 들어오죠. 성령의 바람이. 그런 윤리 도덕 가지고 나를 자기 사수, 자기 치장하지 않더라도 되는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게. 참, 사람이 할 일은 모든 매사에 손가락 놀리는 거, 발걸음 생각, 모든 뭘 보고 한 모든 것은 이 선입값 정렬, 선입견 정렬에 있어요. 선입견을 어떻게 가정하니 정렬해가지고, 예? 하느냐. 그래서 그 하일 생은 아가씨가 이게 길에서 이게 돌불에 넘어지게 되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일 구긴 것이 더 아파. 안 아픈 척은 후딱 일어나죠. 나중에 피 줄줄 흘리고 흩어져가지고 스타킹 골 나가지고 쭉 째치고. 이거 무슨 죄를 일어나는데 그거 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도로 포장을 제대로 못 쓰겠습니까? 자기 죄하고 이거 왜 죄하고 자기 죄하고 연관시키지 말아야 될 것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것 자체가 이 정리를 다시 하는 거야 뭐. 예.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구태여 정렬 하나마나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다만 정렬 구멍이 안 난 채로 자꾸 정렬을 해버리면 거기 자기가 따놓은 남들 보기에 나 이 정도다 그 무게가 상당한 무게거든요. 예? 이제 미국에서 한국 철강 제품 수입 안 한다 하는데 그 철강 제품과 참 무거운 쓰니까 그걸 억지로 들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자처하는 일입니까? 선입감이 이렇게 깨져 구멍 나버리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 모든 상황을 내가 흔쾌히 용납이 돼요. 감사가 되고. 주여 이번 일도 감사합니다. 전번 일도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선입감 깨닫고 일으키는 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 구멍을 만드는 그 작업이 핏뿌림의 능력입니다. 그게 핏뿌림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진도 너무 빨리 간다. 이 큰일 났네. 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하십니다. 시련인데 무슨 시련이냐?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죠. 자기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행함이죠. 자기를 믿는 걸 행함이라고 해요. 자기를 믿지 않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자기에 대한 포기죠. 포기인데 세상은 포기하지 말라고 연달에 와요. 불로써.
니 착하잖아. 니 거룩하고 경건하고 니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지 50년 됐잖아. 이번에는 니가 중기도 하면 해결돼.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미 구멍난 그 양말을 자꾸 또 끌어모으게 만들어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 행함으로 어떤 효과적인 결과를 낳겠다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또 시도하게 된다. 또 벌리게 돼요. 왜 그렇게 벌립니까? 추하게, 어떻게 뭐다? 추하게, 예, 살기 싶다. 계속, 나는 안 추한 식으로 계속 살고 싶다가 계속해서 작동하게 만들도록, 불같은 시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안 돼. 니 죽으면, 정말 니 장례식 때 한 명도 안 온다? 니 친구 없다? 니 그럼 사람 의미 없잖아. 보람 없이 니 험하게 죽을래. 그냥 허무하게 죽으세요. 안 그래도 허무해요, 전부터. 요란 떨어도 허무해요, 요란 떨어도. 그 허무를 못 이겨도 죽는 죽음이 자살 아닙니까? 허무하면 허무한 대로 살면 되잖아요. 이마에 받치면 받침도 살면 되는데. 허무하면 살면 되는데. 이마 받쳤다고 자살하겠다는. 예. 그 추하기 싫은데 뭐가 있으니까 이게 추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없는 요랑 하세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배추밭에 배추라 생각하고, 예. 그 사람들은 그냥 돌멩이처럼 그 존재하죠. 적자 존재라 하는데, 예. 그냥 존재 그 자체뿐이에요. 자, 가만히 있다가 썩어 넘어가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 사대 세례요한 누구 보게 하겠습니까? 윤리 도덕으로 자기를 휴식감아 있는 바리새인 보고 뭐라겠습니까? 니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돌멩이가 구원받겠다. 왜냐하면 돌멩이는 휴식 감은 게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뭘 감아요? 선입관으로 윤리 도덕적 선입관 휴식 감았어요. 남한테 욕 얻어먹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완전 무장되어 있습니다. 남한테 욕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어릴 때 부모들이 어릴 때 훈계조로 계속해서 심어준 그 정신세계입니다. 니는 명망 있는 이시 집안의 사람이다. 니가 어디 가서 행동 하나에 따라서 우리 집안의 각오와 이 집안의 명예와 이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영광 받느냐 훼손되느냐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의 자식이라면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함부로 허투루 행동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막 훈계를 하죠. 남자는 세 가지 끝을 줘야 한다고 해서 이게 해서는 방송에서는 이게 해서 안 되는 얘기 취소. 뭐 이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절대로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게 믿지를 못하고 베드로 전서 아까 이게 희대 사기극이거든요. 사기극은 믿으면 안 되잖아요. 사기극 제시하고 믿으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사나가는 걸 뻔히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잘난 체 하면서 추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윤리 도덕으로 이 세상은 윤리 도덕이고 성경에서 말하면 뭡니까? 온갖 교리와 경건으로 휘휘 감아 있는 거. 그게 시험거리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게. 너 욕 안 먹기 위해서 욕 얻어먹으면 욕도 얻어먹고 저주받는다고 그러한 선입감이 그게 선입감이 문제예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자체가 선입감이에요. 그 선입감에 구멍이 나야 된다니까요. 나쁜 짓에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태어난 것 자체가 벌이에요.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빨리 제대하고 싶어 해요. 주위 후딱 벌 그만 내리고 후딱 좀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살아도 이 땅에 낙이 없습니다. 제가 그 강남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하죠. 지금은 현재지만 우리 후대는 종말이 된다. 이래 생각하죠. 그게 엉터리라는 이야기 말씀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는, 예, 재림이 안 됐으니까 이 종말이 아니고, 우리 후손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시는 후손이 되면, 그들이 종말이 아니고, 그들 후손이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현재라 보고. 우리 앞서 선배들이 우리 보고 종말이라고 그렇게 했던 과오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아무리 저는 그들 세대는 아직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지하는 그런 선입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죽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시옵소서 가는 것은, 그건 말은 뭐냐. 빨리 죽여 주옵소서 같은 말이거든요. 유황불, 그 미세먼지 대신 유황불 확 내려가지고 끝장 냅시다. 네. 그러면, 니도 망하는데, 예, 저도 망해도 좋습니다. 제가 어떤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망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 자신을 포함해서 같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망한다는 말은 성전 망하고, 성전 망한다는 예수님 자신도 망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세상도 다 같이 사실은, 예, 죽어야 될 사상과 판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계속해서, 예, 근사하게 살았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고민과 걱정이 성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살고자 하는 데서 와요. 왜 자꾸 남한테 변명하고 남한테 핑계대고 잘난 척하고 구질구질한 그러한 뒷말이 왜 더 도움되느냐 하면은 이러고서도 더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땜질을 하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자꾸 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핏부림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주님의 죽음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핏부림 자체가. 세상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고, 그 죽은 자를 한 건 오늘 본문에 뭐라 하면 나그네라고.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곳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있을 곳에 대해서 너무 믿음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아무나 대고 그냥 엉덩이 놓고 그냥 사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 100평짜리 아파트 주고는 그냥 사세요. 그럼 거부하지 말고 그냥 사시고, 한 70평 되면 또 너무 섭섭해 하지 말고 70평이라도 사세요. 그냥 50평 같으면 또 성질하지만 그러면 참고 인내하면서 참 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예, 실현이거든요. 예, 내가 잘나서 이만큼 큰 집 산다고 하는 그거 자체가 또 나의 윤리 도덕으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교회만 경건에 기도 많이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그 자꾸 행함 쪽에 계속 북박이처럼 있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계속 받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구멍을 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실현이에요. 계속해서 원인 그 결과를 연결되지 않게 만들어요. 연결되지 않게. 착한 일 했는데 일은 이상이 되고, 나쁘지 않은데 예상치 않은 복을 받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2시간 동안 참아가 파마했는데 남편 한 말에 머리 새로 해라 하고, 성질 나서 아무 따나 해주세요 하는데 이 최고, 머리 스타일 최고 이런 나오고,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왜? 예상을 빗나가야 예상했던 우리 자신을 안 믿기 때문에, 빗나가야 또 하나의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래 요렇게 하면 요런 결과 나온다, 이 주여 이런 쓰니까 또 엉터리로 판정났네요. 내가 요렇게 기도하고 요렇게 성경 보게 되면 아마 좋은 일이 있을걸. 무슨 좋은 일을 개코 아무 없어요. 오히려 일이 더 힘들게 되었어요. 주여 또 스니까 또 깨지네요. 스니까 깨지면 또 스니까 또 만들고, 깨지면 또 만들고, 그 작업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꽤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5절에 나와 있어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엇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능력으로, 능력의 보호로. 요게 핏부림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보호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핏부림을 보호하는 게, 핏부림이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보배입니다.
보배로만 하고 나중에 그 뒤에 나올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게 설명한 대로 하는데도 좀 어렵죠. 자, 근심을 사람은 왜 합니까? 선입감으로 마중 나오는데 선입감이 이게 현실을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준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기도 있으면 기도 응답이 되는데 안 돼. 이게 당황스럽죠. 이 당황스러움은 뭐로 바뀝니까?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네? 나 어떡하지? 근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다. 시험이라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험, 테스트, 또 템테이션, 유혹은 항상 땅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땅에는 공기로 덮여 있고,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땅은 기후의 변화가 그 공기 흐름에서 생기거든요. 멀리서 생기는 게 아니고 가까운 고압과 저기압에서 기후 변화가 생깁니다. 땅의 골격에 따라서 근육의 질이 철도 울퉁불퉁 그때마다 새로 생기죠. 신발 봉투하다 보면 여기 근육질이 생기죠. 힘 주어서 한 그 부위가 근육질이 발달하잖아요. 이 세상의 온갖 시험은 우리가 예측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선입감은, 우리의 정죄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뭔가 정돈하는 것을 용납을 안 돼요. 왜냐하면 정돈하게 되면 정돈된 것을 또 하나의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자꾸 우리가 의지할 게 없어야 믿음인데, 우리는 의지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특히 눈에 보이는 것도 의지하려고 해요. 특히 자식을 애살 있게 키운 사람은, 부모들은 그 자식에 대한 굉장히 집착과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니는 네 어미의 마음을 모르나? 이 포로 자식아. 내 물고 안 먹고 네 숟가락 따면서 네 줬는데. 네가 일어나면 돼. 엄마, 고만 캐라. 계속 많이 들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학원에 가서 요리한 거 가지고 숨쉬 부린다고 짜장면을 해줬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요. 짜장면이 좋다고 하고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식구들이 짜장면 만들었어요. 그 짜장면 만든 맛이, 모든 맛이나 면 이것이 요리 학원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집보다 더 맛있고 좋았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은 치매 지금 병원에 가 계시거든요. 아까 저녁 먹을 때 이제 짜장면 먹었다고요. 예. 그 짜장면이 생각나기. 어머니가 짜장면 해준 게 그렇게 고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어머니가 당연하고 생각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때 지나간 어머니의 수고가 짜장면을 통해서 다시 느껴졌습니다. 이러면 어머니는 참 나를 참 불편한 게 많아서 라는 선입감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참 고마운 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에 짜장면 먹을 때 그 생각 들게 안 들까요? 어머님은 고맙다는 선입감 구멍 나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생겨버리면 그게 마치 정당해서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인 것처럼 내가 서로 착각해서 핏뿌림이 아니고 그걸 믿게 되면 나는 그 정도로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뒤에 더 살아야 한다가 나와요. 예, 더 살아야 한다. 살아 마땅하다. 어머님 은혜를 아는 자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돼. 왜? 너무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래 돼요. 그게 짜장면의 유혹이었습니다.
각용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피뿌림을 내가 죽었다는 사실 피뿌림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건재할 만한 유지할 만한 가치 있음 쪽으로 계속해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피뿌림을 통해서 능력이에요. 그걸 무슨 능력? 보호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내가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따로 구축하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따로 그 기준을 따로 자꾸 만들어요. 만들면 그 만드는 방법도 주께서 이 땅의 속성을 위해서 땅은 무슨 땅입니까? 템시 유혹의 땅이에요. 유혹의 땅이기 때문에 땅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뭐라 하냐? 나로 하여금 윤리와 도덕, 괜찮은 선입감을 건설하고 그것을 정리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끝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있는 이상은 우리한테는 무거운 철판이 되는 겁니다. 자, 철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철판이 무거운 철판인데 그 철판이 뭐라겠어? 선입견 또는 윤리와 도덕 이죠. 이거 뚫어야 돼요. 이거 뚫어야 됩니다. 이거 안 뚫리고 받쳐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주저하지 말고 살아간 말이 뭐냐면 그냥 윤리 도덕 따지지 말고 그냥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이쪽 복음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찾았다 백날해가 여기서 머리 이마에 퍽퍽 되돌아가요. 팅 하고 되돌아갑니다. 자꾸 되돌아가요. 아니지. 성경이 절제하라 했는데 절제해야지. 마지막 때에서 믿음의 신학생활 잘하라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하고 인도하는데 내가 인도받으면 안 되지. 자꾸 되돌아와요. 인도받으면 안 되지. 남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더 근사하게 살아야 된다. 추하지 말고. 백날 저걸 뚫어야 돼요. 윤리 도덕판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요. 뚫고 지나가면 저 윤리 도덕이 얼마나 두꺼운가가 바보 병신 나 같은 바보 병신 저거 답답하게 저게 갇혀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근사한 내 존재를 포기를 못한 거예요. 나쁘지만 양심을 지켰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까지 구원받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양심과 최고의 윤리 도덕을 주장하는 줄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바리새인이 어느 계층보다도 악마야와 가까이 있는 근접한 존재입니다. 악마의 자식이에요. 누구 애비는 마귀니라. 누구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철저를 기하는 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윤리 도덕 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병문은 어디서 쓰려고 했어요? 예, 나 괜찮은 신자다. 그거 자랑질 하라고 써먹었잖아요. 그러면 죽을 요나 나 신자 아니야. 나 개판이야. 하는 용어로 뚫어야죠. 보면 철판이지만 뚫고 나오게 되면 뭐냐 하면은 그냥 비행기 나왔는데 밑에 있는 그 약하지 솜사탕 같은 그럼 구름에 불과하게 돼요. 빠밤. 웰컴 투 월드. 제가 그 동영상 제일 처음에 올다가 지금 빼락해 확 다 뺐는데. 대한항공 그 옛날에 CM송이에요. 노래가 참 좋아요. 비행기 날고 새틀전 날을 때 구름들이 있잖아요. 그 구름이 윤리와 도덕이었습니다. 그 위를 날는 거예요. 인간들이 저래서 지옥 가는구나. 왜 남자들이 복음을 안 듣고, 왜 이 복음을 이야기해서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도에도 근사한데, 여기서 복음 들으면 나 더 근사한데, 나 근사하기 싫어. 대충 근사할래. 이것 때문에 안 들어요. 복음을. 예. 지금 갇혀있어요. 뚫지를 못했다니까. 근사한 폼나게 근사한 것으로 사는 보람을 찾으라 해요. 그러니까 기껏 뭐가 쑤시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꼭 구차한 변명대 나오죠. 예, 성경 모르지만 나오고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라고 이런 게 막 나와요. 예, 특히 아내가 보고 말고 남편 이야기하면 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마. 예, 네 무슨 이야기인데 다 안다. 예?
여자 알아봐야 뭐 시금머리 뭐지 이제 요만한 거 남자는 그보다 더 많이 알아. 난 니 안 해도 내보다 내 보금적이고 나는 다 알아. 바로 그게 있으니까 그게 빵꾸 나야 돼요. 그게 되도 않은 남편 구실하라 하는 겁니다. 밥 먹여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나도 네가 할 만큼 나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갇혀 있는 겁니까? 네가 할 만큼 나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윤리도적으로 우수한 단계는 아니더라도 인간 말종은 아니잖아. 이런 거거든요. 말종돼요. 말종이 돼야 돼. 말종이. 인간 말종이. 그게 믿음입니다. 이 몫이 말씀하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말종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이 사랑을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살 가치도 없는 걸 살려주시고 죽었기 때문에 다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살려주시니 이 주님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만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겠습니다.